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소망이 사라지는 탐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선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오륙교회 한번 오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꿈의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꿈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본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교회, 놀라운 교회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아멘도 잘하시네. 저는 기도에 대해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47살에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나가는 아내 잡으러 갔어요. 13년간 교회 안 나가고 잘 순종하는가 했더니 어느 날 새벽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정말 새벽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확인하러 교회 잡으러 나갔다가 제가 새벽교회, 새벽재단,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제가 도리어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47살에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네요. 그 아멘 하시는 분은 사모님들 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발로 찾아갔지만 제 발로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기도의 포위망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발 이 남편 저 발로 술집 그만 가고 제발 주님 원하시는 곳에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래 드렸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를 사방에 부탁했더라고요. 저만 몰랐지 온 동네 기도 제목을 뿌려놔가지고 그냥 기도의 10조 포화를 1년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발로 교회에 걸어 들어가는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사건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슨 기적을 만들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야 기적이 일상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제가 교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건을 만드셔서 그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가서 발견한 교회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들어갔더니 불이 갑자기 꺼지기 시작하더니 목사님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가시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성도들이 주섬주섬 단에 올라와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 들은 방언 기도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 앞에 이런 큰 교회가 이단이었다니. 그리고 단 밑에도 앉아서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기 멀리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를 하고. 제가 그때 거의 기자 생활을 한 16, 17년 할 때였어요. 중견 기자지요.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이 집 앞에 이단 교회를 내가 반드시 고발하고 말리라. 그 당시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봤어요.
이상한 기도예요. 쇳소리도 나고 좋은 소리도 있는데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했어요. 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건 중증 환자, 밑에서 기도한 사람은 경증 환자,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해서 제 아내는 구출 가능자였어요. 제가 일주일간 취재를 결심을 했어요. 나흘째 취재하다가, 취재란 게 뭐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죠. 찬양 듣는 것이죠.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변고입니까? 뭐 오늘 간증 집회가 아니니까 그 일로 시작이 돼서 어쨌건 제가 주님을 좀 알아보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년 사이에 한 6번 읽었을 거예요. 어려웠어요. 개역 한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 하다못해 어린이 성경도 읽고, 그리고 영어를 대조해서 읽으니까 영어가 더 쉬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진짜예요. 크리스찬은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보기로 하고 결국 신학교까지 갔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동안 교회도 개척해보기도 하고, 우리 솔직하십시다. 기도는 병들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병들었지만 기도하는 것도 병들었어요. 오늘 기도가 병들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내리막이겠어요? 저는 중동 지역에 가서 몇 달간 있어 봤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무슬림들의 기도는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열심히 합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아잔 소리를 새벽부터 온 나라에 울려 퍼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에는 기쁨이 없어요. 종교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의 일부분처럼 만들었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성도들끼리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 대신 쓰는 주문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교회는 달라졌을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이에요.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쉐몬 에스레라는 18번 축복 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기도들이 드려졌어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담을 운동 선언문 내지 요약문에 기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올려드린 기도문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 뺏겨갈게요. 아버지가 기도하라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어요.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교회에 제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들었지만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그 땅 역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곳,
하나님이 전문가가 득실득실하는 곳, 그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따로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드린 기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 기도문을 산상수훈의 한 중앙, 정중앙에 위치시켰어요.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들의 헌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헌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서 6장 한가운데, 그 한 6장 가운데서도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 3가지가 있죠. 구제와 금식과 기도. 모든 유대인들의 가장 전통적인 종교적 행위 셋 가운데 기도를 그 가운데서도 또 정중앙에 배치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 시민의 자격 가운데 기도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요, 중심 중에서도 중심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고 핵심이어야 할 그 기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8에는 하늘에 계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영어 성경은 보면 Father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더라도 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람어로 대화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는 첫 단어부터 아빠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 거리감이 전혀 없는 아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이 father, 파테르를 다시 설명을 해서 아빠 파테르라고 부연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면 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장가 같은 사람이고 그 제자들에게 다 큰 어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대신 아빠라고 불러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이들이에요.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어다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엎드리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담이란 누구예요? 아담이란 흙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은 흙입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코끝에 호흡이 있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흙이라고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따르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격식과 형식과 체면과 자존심과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출발점입니까? 저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모든 상처가 사라졌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저를 버렸거든요.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적 치유한다고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런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라면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이건희 회장이 아빠라도 부족한 게 없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 아빠라면 여러분 뭐가 불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복에 목마른 것을 깔끔히 씻었어요.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내가 복이라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존재가 아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라고요. 뭘 더 구해요? 구할 게 뭐 있어요? 구할 걸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에 목마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일을 다 해결하시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시비거리 삼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내 이름을 내는 곳이에요. 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곳 아닙니까? 내 뜻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곳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나 구하더라도 나 하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나 하나 간신히 구원받고 시험에서 이기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악에서 벗어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이야 쳐야죠. 시험은 합격해야죠.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이웃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본질을 따라가면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지향적이고 공동체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셨듯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필요와 공동체적인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은 이유는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다가 내 문제는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없든지 덤으로 해결되든지를 경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륜교회가 36개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내년에는 또 100개 교회와 협력하고 1000개 교회와 연대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밤늦게 모여서 자기 걸 구하지 않고 남의 교회 걸 구하고 자꾸 우리 교회 구하다가 참 분당 우리 교회가 붕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옳은 교회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소명 그 본질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뵈니 제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걸 외워서 기도하라는 그 말을 쓰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워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타픽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이슈를 놓고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된 삶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복을 더 준데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제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세상적으로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과는 견줄 수 없이 그런 놀라운 그런 복과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들 구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어 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소득이 2만 불이 넘었어요. 이제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올 사람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전도에서 나온 그 불교 신자가 한 분 계신데 외할아버지가 종정회였어요. 제가 2번 만났는데 예수 영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왜요? 아빠를 만났으니까. 아빠를 잃고 호적이 어딘지 불명하다가 아빠를 찾으니까 호적 정리가 되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동안은 교회 안 나갔어? 아니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데 자기 집에 시댁은 몽땅 교회 나가는데 복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친정은 다 절에 나가는데 다 복 받았대요. 못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건 없건 그걸 기준으로 삼는 세상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성공도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가 성공에 목마릅니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에 목마르지 무슨 성공에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전도할 것도 아니고 초청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괴력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늦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커넥티드 되니까, 하나님께 커미티드 되니까,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니까.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야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PC 쓰는데 PC가 플러그에서 빠지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배터리에 불이 들어와요. 전원이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꾸 경고 사인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짜증이 날까요? 왜 화가 나요? 왜 그 사람 미워져요? 배터리가 지금 꺼져가니까. 여러분 은행 통장이 뭐 넉넉하면 무슨 여러분들 걱정이 있겠어요? 늘 통장이 달랑달랑하니까 부부싸움도 하지. 돈 때문에 싸우고는 또 성격 차이래나? 무슨 성격 차이? 언제 성격 맞아서 결혼했어요? 너무 달라서 매력적이라고 결혼해놓고 뭐 헤어질 때는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진대나 어쩐대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요.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부족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게 부족한 게 진짜 없었을까요? 아둘람 동굴에서 뭐 편한 게 있었습니까? 넉넉한 게 있었어요? 나발한테 뭐 돈 얻었다라고 할 때가 뭐가 다 충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서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동굴이라는 동굴은 다 돌아다니고 광야라는 광야는 다 전전하고서 뭐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집 광야 그런 광야를 전전하던 다윗이 뭐가 넉넉하고 풍부하다고 그런 시편을 다 읊어요? 이유는 딱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빠에서. 하나님이 아빠니까 원수도 내가 갚을 일이 없잖아요. 내 손에 들어왔어 사울이 목숨을 따는 거야. 2번이나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데 뭐 내가 상관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복을 뿌리고 다니면 그만이에요. 그냥 복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시도 때도 없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복 주는 시간이에요, 남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굴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 자유롭게 생겼을 뿐이지 뭐 이게 뭐가 어째서 그게 복이죠. 뭐 손을 들고 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은 해놓고 어디 정형외과를 찾아다녀요. 뭐 리모델링 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것도 또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분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와 영원한 거처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매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퇴임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뭐 단칸방에 형제들 데리고 늘 궁핍한 생활인데 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 없는 단칸방에 살면서 두 번째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맨 뒤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막내라서 매일 꼴찌에 기도를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조금씩 귀가 떠져서 잠결이라도 기도를 듣는데 맨 어머니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좀 슬프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날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나?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남의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돕고 절대로 뭘 받아오지 말아라. 아무리 주더라도.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내 기도보다는 나라와 민족의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회자 집안인데 어머님 팔순 잔치하느라고 뭐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머님 팔순 잔치한다고 모였는데 목회자가 셋이요, 선교사가 둘이요, 사모가 둘이요, 뭐 온 집안이 그런 뭐 이렇게 참 신앙의 집안이 된 것이죠. 그 어머님께 다 이렇게 덕담도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 요즘 기도는 얼마나들 하니?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 목회자가 정직하게 얘기했대요. 하도 뭐 바쁘고 해서 한 30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냐고. 그 차례차례 기도하는 시간을 체크를 했대요. 어머니 앞에 뭐 거짓말 하기도 어렵고 해서 다 얼마씩 한다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시간, 짧은 기도 시간 무슨 기도할 게 있어? 무슨 기도부터 하니? 성도들 기도부터 하죠. 그랬더니 대바람에 화를 내시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 하는 것 앉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누구 덕인데 그런 기도부터 하고 앉았냐고 야단을 맞았대요. 그리고 선물 가져온 거 다 가져가라고. 싫다고. 나는 니네들 기도하는 거 이상은 아무 선물이 필요 없다고.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이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안에 그런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도 제가 어디 이 시간에 여기 왜 교회 왜 오겠어요? 뭐 수명이 남았으면 아직도 강남 뭐 술집을 전전했을 것이고 안 그랬으면 무슨 뭐 암이나 걸려 죽었든지 그랬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이게 종교계에서 보니까 화신백화점 출신이래. 화류계에서 신앙계로 왔대나? 제가 그랬어요. 화류계는 쉬운 생활인 줄 압니까? 제가 33년 술 마셨어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간증했는데 태릉 수영장 2개쯤 마셨대요. 그러나 그 술값 만만치 않았습니다. 술값 나올 때 되면 다 자요. 그러면 다 제가 계산해야 되고 술 먹고 뻗으면 다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토하면 등 두드려 주고 하면서 얼굴 씻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거 다 목회 훈련이에요. 저보고 늦게 목사 됐다고 목회 뭘 아냐 그러는데 그거 다 목회한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니까 기자하면서 이게 이제 촌지를 못 받겠더라고요. 뇌물을 못 받겠어요. 청와대 송구도 돌려줬어요. 내가 대통령을 해서 기도할 때니까 이렇게 돈 보내지 말아라. 월급만 가지고 살려니까 살기 힘들어요.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안에 다 주지 그걸 제가 다 나오게 했어요. 점심값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절대 더 벌어오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도 되나? 근데 그렇게 바로 살려고 하면 힘들다고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뭐 이렇게 또 밀려났어요. 그렇게 잘 나갔어요. 제가 뭐 이 워싱턴 특파원도 갔다 오고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고 5개 부장을 하고 뭐 이게 언론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커리어를 쌓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밀려요. 이유도 없이 밀려. 그래서 어느가 또 어디 한직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선배가 뭐 통일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드는데 부소장이 없대나. 그래서 8명을 오퍼를 했는데 다 노했대요. 나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요새 교회 나간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그랬어요. 뭐 기도해보겠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해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분이 성당 나가는 분인데 그래서 교회로 나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6개월 있다가 다시 보도국 부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동기생하고 둘이 또 부국장이에요. 누가 하나 국장 되고 하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무슨 국장 하나 사장 하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친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도 보면 나를 보면 째려보고 다니고 뒤에서 없는 소리를 만들고 욕을 하고 다니고.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맨날 앞에 와서 재단에서 제가 고해 바쳤죠. 그럼 입을 막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 한 달만 딱 작심해 보세요.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영혼이 보이고 불쌍해져요. 그러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새벽에 전화 왔어요. 관악산에서 전화 왔어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불을 쌌는데 숯불을 쌓았으니까 머리 뜨거워서 잠이 오겠어요?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더니 첫 마디가 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나다니면서 하도 험악하게 쳐다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 딱 2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화살처럼 비수처럼 꽂힌 것이죠.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지 않아. 너 나 싫은데 내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겠니?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분이 기도를 시켜. 어쩌겠니? 그분이 널 사랑한다는데. 다 회사는 그만두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여러분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친구도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한 사람 행복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교인들 행복하다고 이 나라 전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우리 먼저 불렀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복되게 했는데. 복에 목마른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이 나아지겠어요? 변화하겠어요? 무슨 혁명으로 되겠어요? 저는 정치학 공부 10년 한 사람이에요. 대학원 26년을 다녔습니다. 배워서 바뀌나요? 학위로 바뀌나요? 여러분 기도 외에 무슨 이유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권력은 바꾼다고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정권 바뀌면 기대를 잠깐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지 않아요? 근데 역시나로 안 끝난 분 있어요? 권력은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건 기도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단연컨대 저는 이민 갔습니다. 제가 역대 새 정권의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애국자 없어요. 나라 그 사람들이 안 지킵니다. 군인이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지켜졌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그러고 발을 뻗고 자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아들이 어디 사이트에 가나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더 중독됐대네. 여러분 이 시대가 낚시 바늘이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걸리면 어느 바늘에 낚시 건의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 둘이 키웠어요. 아들 둘이 키운 부모들 알겠지만 얼굴이 다 마귀 얼굴 돼요.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신백화점 출신이래나 저분들은 신앙계에서 신앙계로 오셨다는. 그런 데는 자녀들이 워낙 기도발이 세서 그냥 잘 자랐는지 몰라도 제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집에서 처음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이렇게 사단 마귀 장난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무슨 옛날에 제가 평신 집사 시절에 이 간정 집회만 갈라 그러면 이 애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나중엔 그걸 알게 됐지만 정말 자녀들을 기도로밖에 보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그 애들이 한참 나이에 게임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잘못한 게 워낙 많아서 그래도 아들은 저보다 나아요.
저는 제 아내 보고 그러지 말아라.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늘 그 컴퓨터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컴퓨터 위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때리면 뭐해요? 컴퓨터 뺏으면 뭐해요? 여러분, 인터넷 음란을 어떻게 끊어요? 그 아버지들이 술도 못 끊고 무슨 뭐 도박도 못 끊고 다 골프도 못 끊고 낚시도 못 끊는 마당에 자녀들 보고 어떻게 끊으라고 그래요? 기도를 했어요. 한 달 기도하니까 둘째 애가 컴퓨터 지발로 가져왔어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못 끊겠다는 거예요. 자진 반납했다고요. 컴퓨터를 내가 못 끊겠다고. 그 컴퓨터 위에 손 얹고 이게 말이지 뭐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든지 PC가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뭐 애가 이걸 버리든지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애한테 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보냈죠. 사흘 있다가 그 컴퓨터 또 없어졌어요. 가져갔어요 또. 그래도 또 기도하고 3번 그랬어요. 3번. 제가 한 가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 인생에 처음 만난 중독인데 이거 너가 하나님하고 해결 못하면 인생에 중독이 수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성중독, 무슨 마약 중독, 무슨 게임 중독 이런 건 유가 아니야 이런 거.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때려서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들었죠. 저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그런 글을 쓴 거예요. 30대 때, 20대 때는 제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돌을 들고 데모했지만 30대 때는 제 안에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눈꼬리를 쳐들고 말이죠. 40대 때는 애들 사람 만들겠다고 매를 쳐들었지만 50대 돼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나만 바뀌면 돼요. 누구를 바꿔요 세상에? 기도는 먼저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바뀌는 일이에요. 먼저 교회가 바뀌는 일이에요. 세상 바뀌지 않아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더 나빠질 거예요. 뭐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한테, 교회에. 어디 밖에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자체인 줄로 믿으시고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을 뿌리고 다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두운 얼굴을 보면 축복해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끼어들면 축복해서 기도하고 저 가다가 사고나 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바삐 서둘러 가는데 바삐 가봐야 묘지밖에 더 갑니까? 천천히 가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손해보는 것 이외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손해보는 것만이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은 세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서로 손해보는 능력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건 교회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기도로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얻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기적, 그건 우리가 상가에 있던 교회가 무슨 큰 교회 무슨 새로 짓는다나 그런 교회처럼 큰 교회 되는 게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비록 꼴방에 앉아서 둘이 셋이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일하시나 안 하시나. 저는 오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보통 뜨거운 교회가 아니네. 깜짝 놀랐네.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쇼예요. 기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제 돈 헌금해가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불안하게 다닐 게 뭐 있어요? 누가 월급 줘요 여기 오면? 기쁘게, 뭐든지 기쁘게. 정말 기쁘세요? 네. 진짜 기뻐 보이네. 좋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이니셜은 JOY예요. 영어 하나 배우고 가세요. JOY 한번 따라해봐요. 뭐 이니셜이냐면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게 기쁨이라고요. 그 흘러 넘치는 기쁨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서 기쁘게 출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빠여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 이름을 아빠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신앙의 자리 지키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기쁨 흘러넘쳐서 세상에 능력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